오늘 송년주일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1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3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함께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2018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년 52주가 있습니다만 그 52주 가운데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1년을 계산하고 정리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난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나를 계산하고 정리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요, 특별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기를 시작했던 대학생들이 학기 말이 되면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성적을 A, B, C, D로 매겨서 평가를 하지요. 오늘은 나를 평가하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학점을 받고 어떠한 점수를 받을 만큼 살았는지 나를 계산하고 정리하고 평가해 보는 날입니다. 친구들 중에 대학교 교수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학생들이 중간고사가 되거나 기말고사가 되면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도서관이 미어 터진대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로 막 자리에 앉으려고 막 새벽부터 자리에다 뭐 갖다 놓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불이 켜져 있대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공부 더 하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책 들면서 보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시간이 없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요. 도서관이 텅텅 비어요. 눈에 불을 켜던 그 불이 흐리멍텅해져요. 1분 1초라도 아끼려고 말이지 밥 먹는 시간에까지 막 책 가지고 보던 학생들이 그 1분 1초를 당구장에서, 게임방에서, 레스토랑에서, 커피숍에서 보내요. 시험 때에는 시간이 없어서 죽겠다고 막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없어요. 막 그랬는데 시험이 끝나고 났더니 이제는 시간이 많아서 심심해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죽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할 때 그러죠. 만약에 학교 다닐 때 그 시험 때만큼 절반만 시험 끝나고 나서 눈에 불을 켜고 도서관을 가고 1분 1초를 아깝게 여기면서 산다면 아마 다 장학생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청지기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뭐 학교 다니는 학생 청년들만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시간 관리에 대해서는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청지기가 되기가 너무 쉬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 학생들이나 우리나 관리를 잘못하는, 시간 관리를 잘못하는 것은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한 청지기, 그 이야기로 말씀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되어 있죠. 어떤 부자가 자기 재산을 관리하라고 청지기를 맡겼어요. 자기 재산을 다 맡긴 거죠. 그런데 재산을 맡기고 관리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재산을 청지기가 마음대로 써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부자가 청지기를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내 재산을 낭비하는 너를 이제 더 이상 나의 청지기로 쓸 수 없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이제 그만 계산하고 정리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잘린 거예요. 해고당한 거죠. 일을 하다가 명예퇴직을 하면 그래도 명예롭게 퇴직했으니까 뭐 퇴직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위로금이라도 조금 줄 수 있을 텐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위로금이나 퇴직금을 받을 형편이 못 돼요.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엄격한 주인이라면 경찰서에 고소해야 돼요. 그러면 횡령 혐의로요. 징역에 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 고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 불의한 청지기는 감사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쫓겨나고 나면 살 일이 막막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창피한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던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나쁜 지혜가 떠올라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줘요. 자기가 은혜를 갚처럼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맞아주지 않겠나.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가서 모시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신 얼마입니까? 1억인데요. 그럼 5천만 원이라고 쓰세요. 5천만 원이라고 내가 하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철저하게 실패한 청지기고요. 사기꾼 같은 청지기예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돈을 좋아하다 못해서 자기가 쓰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마치 주인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사용했던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써요.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서 주인의 돈에 엄청난 손해를 끼쳐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매장당해야 되고 텔레비전에 오늘날 같으면 막 크게 나왔을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말이죠.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게도 오늘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뜻밖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돈을 주고 친구를 샀어요. 돈을 주고 사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불의한 돈이지만, 불의한 청지기지만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데 사용한 거, 이건 잘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와 주인,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청지기 된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네가 하던 일을 셈하여 보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정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두 번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사람을 샀어요. 친구를 삼았어요.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돈,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어떤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사람들과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살펴보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정말 잘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주인과의 관계에서 계산하고 정리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 청지기가 직장을 구해요. 주인이 청지기를 내가 너에게 월급 얼마 줄게. 그리고 청지기를 자기의 집안 청지기로 삼았어요. 그 순간부터 그 청지기는 청지기의 건강, 청지기의 재능, 청지기의 시간, 모든 재능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들이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 힘을 써야 되고 주인을 위해서 자기 재주를 써야 돼요. 왜? 주인이 나를 청지기로 삼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자기 것을 들여서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할 이 사람이 그렇게 안 살았어요. 오히려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 것인 것처럼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의하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봤더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그걸 아는 순간 맡겨진 일을 정리해요. 청지기에게 맡긴 일을 계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징계까지 내려요. 해고하는 거예요. 해고. 너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하리라. 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입니다. 나는 청지기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편 15절을 보면 너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재능,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 것이 있어요? 내 것이 없어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 1년 어떻게 사셨나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물질을 주기도 하시고 건강을 주기도 하시고 시간을 주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 건강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쓰셨나요? 내가 청지기구나 이걸 알아서 주신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 위해서 쓰는 의로운 청지기셨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내 것인데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내 돈이니까 내 시간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혹시 불의한 청지기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살면 손가락질해요. 저렇게 살면 되겠나?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 내 것인 걸로 잘못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내 속에 있었어요. 내가 불의한 청지기예요. 하나님 앞에 셈하고 계산하고 정리할 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불의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주인과 청지기의 셈하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청지기 된 나를 셈하실 날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주인처럼 살았는지 청지기처럼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는 날이 바로 오늘 송년주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특별한 날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시간, 내 돈, 내 건강, 내 거 혹시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나의 불의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인생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의로운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주인과 청지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그랬어.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그런데 친구를 얻었고 사람을 얻었어요. 그걸 주인이 칭찬했고 예수님도 칭찬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써서 사람을 얻고 친구를 얻는 거, 이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람을 얻기는 했지만 우리 이 정당성은 잠깐 뒤로 옆으로 몰아놓고, 이 정당하냐 부정하냐 이것은 좀 옆으로 조금 모아놓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돈을 주고 사람을 얻었느냐, 돈을 주고도 사람을 잃어버렸느냐 하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 사람을 잃어버려요. 돈을 줬는데 친구를 얻어요.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 어떻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 그 정당성은 당연히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따지는 건 조금 뒤로 두고, 과연 우리는 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친구를 얻으며 살았느냐, 친구를 잃으면서 사는 사람이었느냐, 나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친구와 사람을 얻는 반면에 그 시간에 오히려 친구를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요, 지금 쫓겨날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는 돈도 없죠. 청직이라고 하는 이런 권력도 떠나게 되죠.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때 그래, 사람은 남는다. 돈은 떠나고 권력은 순간적으로 떠나도 나를 돌봐줄 사람은 남으리라 생각을 해서 재물로 친구를 만들었어요. 방법은 하지 말아야 할 불의한 방법으로 했지만 돈을 주고 친구를 얻고 자기를 돌봐줄 사람을 얻었어요. 그래서 돈은 잘못 썼지만 돈으로 사람을 얻은 그것은 참 지혜롭구나 라고 주인도 칭찬하고 예수님도 칭찬하신 거예요. 오늘 9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친구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기서 친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을 친구로 사용하시기를, 친구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게 있는 재물, 시간,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를 만들어야 되냐면 전도에서 구원받는 친구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을 주고 재능을 주고 달란트를 주고 건강을 준 거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의 친구도 만들어야 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재능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는 친구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또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의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필요한 사람 있어요. 가서 격려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손만 잡아줘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의 친구가 되시라는 거예요. 당장에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이 없어 곤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1,000원짜리 하나라도 나누어 주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추운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고, 홀로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랑의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이, 저 사람도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지 맨날 언제까지 맨날 도와주기만 하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사용해서 친구를 얻으라고 준 거예요. 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신 것은 예수를 만나고 구원자를 만들고 사랑의 친구들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런 일에 사용하라고 나를 청지기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는 데만 쓴다든지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만 쓴다면 나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사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돈을 얻었습니까? 사람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통해서 내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시간과 달란트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게 주신 청지기직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 살았다면 오늘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내년에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빨리 세마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세마라. 그날은 쫓겨나는 날이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빨리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다 좋은 관계로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구나, 이걸 깨달아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청지기직을 주셨는데 친구를 만들라고 주셨다. 내게 있는 시간, 물질, 재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만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친구를 만들어라. 이 관계를 셈하고 정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두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하자. 뭐 하자고요? 감사. 어떤 순례자가 산길을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가 달려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눈을 떠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호랑이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랑이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었을까요? 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 얘기 해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생님 답이 뭐예요? 답을 좀 가르쳐 주세요.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얘기해요. 호랑이가 그 사람을 맛있게 잡수셨단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했는데 사람의 기도는 안 듣고 호랑이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하고 물어요.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달라고 청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만들어낸 얘기죠. 지나고 봤더니 감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는 건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야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되냐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내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청원하는 기도보다 감사하는 기도를 더 기뻐하세요. 그런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감사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도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 감사하지 못한 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셈하시기 전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봤더니 참 감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잊어버리고 지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참 감사할 일을 받았는데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으면요, 예배 끝나고 찾아가세요. 아니면 전화하세요. 아니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참 그때 감사했는데 내가 깜빡 잊어버렸다. 내가 감사해야지 해놓고 잊어버리고 살았노라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세 가지의 덕목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저는 이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을 네 가지 덕목으로 만든다면 거기에다가 감사를 넣고 싶어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그게 참 믿는 사람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복이 어디 있느냐? 복을 찾으러 다니고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느냐? 복을 찾으러 다녀요. 복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마음에 이미 복이 임해요. 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감사 많이 하셨나요? 혹시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면 1년이 가기 전에 계산하고 정리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해야 할 사람 찾아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셈하기 전에 감사를 회복되는, 감사가 회복됨으로 복 있는 삶을, 복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는 실천사항 첫 번째로 감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하라. 뭐 하라고요? 용서. 감사와 함께 꼭 되돌아봐야 할 단어가 용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신 기억은 없습니까?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누군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는 않았나요? 그 어떤 일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원수의 사람들을 하나둘 가슴에 담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것은 힘들게 한 거라고 안 봐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건 금방 잊어버려요. 뭘 그걸 오래 기억해? 뭐 좋은 거라고. 경상도 아이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아프게 한 거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것은 잊어버리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 여러분,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글 속에 짤막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원수같이 지내요. 맨날 싸워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잘 양육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방탕하게 자랐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자라요. 아버지는 직장도 안 구하고 나이 들어서 청년이 될 때까지 그냥 아버지 곁에서만 살면서 맨날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고 막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하룻밤은 오늘은 아들을 붙들고 내가 한번 좀 말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이날도 12시 넘어가지고 술이 고래고래 취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대화는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대판 싸웠지. 싸우고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1년, 2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연락을 안 해요. 맨 처음에 아버지는 시원했어요. 이 말썽만한 아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시원했단 말이에요. 잘 됐단 말이지. 그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수록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마음이 행복하질 않아요. 맛있는 밥을 먹는데 맛있지가 않아요. 잠을 자는데도 쉬지를 못해요. 괴로워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자기 안에 아들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밥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구나. 내 이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구나. 아버지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연락처도 몰라요. 신문에다가 광고를 낼 생각을 했어요. 아들의 이름이 파코예요. 아버지가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파코야, 다음 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써서 보냈어요.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버지가 이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몬테나 호텔 앞에 갔다가 뒤집어졌어요. 거기에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800명이 모여 있었어요. 800. 이제 해밍웨이가 쓴 소설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파코라는 사람 800명이 어떻게 모이겠어요. 그런데 해밍웨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다투고 살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고 싶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얼마나 용서받고 싶으면 파코야 이름 불렀더니 800명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800명이.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원수로, 미움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미움의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잊어버렸지만 상대방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 미움과 원수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내가 먼저 풀어야 그 다음 문제가 해결돼요. 먼저 용서할 때 용서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있었지요? 마음에 담아두고 가지고 있는 미움의 일들, 미움의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준 게 더 많다니까요. 내 미움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더 아픔을 주고 미움을 주었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가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1년이 지났어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살지 않았나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어요? 내 돈, 내 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셈하고 정리하고 계산해야 돼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에요. 그걸 알고 내가 청직이직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 밝아오는 새해가 밝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정리하고 계산할 것도 있지요.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 새해가 기쁘고 즐거운 새해가 되겠습니까? 먼저 용서하세요. 먼저 용서하세요.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해가 바뀌기 전에 빨리 먼저 셈하고 정리하고 계산하세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계산하기 전에 빨리 셈하고 정리하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밥을 먹어도 맛있고 그래야 잠을 자도 행복한 거예요. 새해가 복되고 기쁜 새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산하고 정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관계를 정리하고 계산할 때 기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셈하고 정리하고 계산할 것을 잘함으로 기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행복한 충무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데 혹시라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주인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용했다면 내가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주여, 1년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매 내가 불의한 청지기였음을 고백하며 나는 청지기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청지기는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돈을 얻는 삶보다 친구와 사람을 얻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지나온 1년 동안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마음에 미움과 아픔과 상처의 일들이 있거든 먼저 용서하게 하셔서 밥을 먹어도 맛있고 잠을 자도 편안할 수 있는, 그래서 다가오는 2019년 새해를 기쁘고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계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리하고 계산하여 기쁘고도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